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을 믿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모든 순간마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손으로 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온전한 예배 참된 신앙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예배 참된 신앙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예배 규례를 주셨고 그 속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제물과 예배 그리고 삶의 원칙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규례가 등장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규례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발효된 떡, 유교병과 함께 피를 섞어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의 기준과 혼합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온전한 헌신과 경외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나중으로 미룬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루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규례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아 우상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사이에, 말씀 사이에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벨론이 포위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우리에게 이런 막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결국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와 순종,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예배, 삶, 제일 중요한 것이죠. 첫째,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경외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과 신뢰를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